제가 이번에 아프리카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프리카에 이제 삼부르라고 하는 광야죠. 사막이라기보다는 광야입니다. 그쪽에 보유원 또 교회 또 선교센터를 하나를 만들어 이제 그 거친 광야 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전도를 하다가 될성은 사람들은 복음을 집어넣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주님을 만나게 하고 해서 믿음의 용사로 만들어 우리가 이제 북쪽이 아니라 동서쪽 양옆으로 많은 사람들을 교회를 짓고 그 일대를 무슬림 믿는 것도 하여튼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가난에 찢은 그 사람들의 삶 자녀들도 또 보원해서 공부 열심히 가르쳐 미국도 보내고요. 그래서 그 나라의 기둥들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부어주셔서 우린 북쪽을 뚫기로 했습니다. 너무 축박하여 도무지 어떻게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이번에도 갔는데 코라는 곳을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종이컵도 함부로 쓸 수가 없잖아요. 종이컵에다가 이름을 다 써놨어요. 뭐 목사들 이름을 전부 써놨습니다. 꽤 많이 갔으니까 제 이름도 목사님이나 목사가 없고 박보영하고 딱 써놨더라고요. 일절 없어요. 광야에서는요 목사고 뭐고 장로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써야 하는 거예요. 하루를 쓰게 되면 양치질도 하고 그걸로 물로 받아 먹기도 하고요. 하루를 써야 합니다. 하루를 쓰면 종이컵이 후들후들해지고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잡으면은 쑥하고 떨어져요. 얘가 쭈글쭈글 거려져 가지고 이제 힘을 잃었어요. 그렇게 힘들어요. 그리고 그 컵으로 이빨을 닦고 나면은 아무데나 퇴하고 그 치약 묻은 물을 이빨 닦은 물을 아무데나 버릴 수 없어요. 앞에 화단 조그한 게 하나가 있는데 거기다 다 들어가서 틱톡하고 그저 한두 번만 하고 또 빨리 하면 한 번만 하고 그 다음에는 물을 그렇게 아껴야 하는 것입니다. 산불로라고 하는 곳을 가서 저는 여름에는 한여름에는 안 갔거든요. 문을 열고 시원한 그 차 안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혹하고 사우나로 들어가는 것 같아 얼른 문을 닫아버렸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제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시업을 몇 번을 하고 나갔는데 얼른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빨리 안으로 들어가 위에서 선풍기가 도는 그 밑에 앉아 계십시오. 얼굴이 새빨졌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것이에요. 씻지도 못해요. 물을 맘대로 쓰지도 못해요. 이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헤매고 돌아다녔던 광야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화장실로 생각하기도 끔찍해요. 그 화장실을 늘 써야 돼요. 가다 보면 전갈도 꼬리를 뒤로 젖히고 이러고 뭐 때문에 얘가 화가 났는지 모르지만은 큰일 날 뻔했어요. 이번에도 뭐 재는데 시트 있는데 뭐 그쪽으로 전갈이 들어왔다고 뭐 난리 법석들을 피더군요.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이런 것이 광야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지도자로 있었죠.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를 다 끌고 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곳으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으니까 들어갔습니까? 다 죽었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약속을 하셨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으로 너희들 다 들어갈 거야. 막상 들어가려고 하니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해도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들어갈 만한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치 천국과 같은 것이죠. 교회 다닌다고 아무나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게 아니라 자격을 갖추고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 따로 들어온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어쨌든 모세까지도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비스가 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나로 한 번만 저기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으십니다. 냉정하게 너는 안 돼. 너는 내 종으로서 너는 왜 화를 냈니? 왜 분을 냈니? 너는 돌아가지 못해. 그래서 그는 들어가지 못하고 비스가 상계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죽었습니다. 이 남은 사람들을 그럼 누가 데리고 돌아가느냐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바로 앞에요. 누가 됐습니까? 대제사장이 됐습니까? 모세의 자녀들이 됐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모세가 들어가지 못할 것을 아시고 누구를 들여보내야 될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성스러운 종이 하나 있더라는 거죠. 모세의 몸중 산으로 올라가서 열심히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는 그 밑에서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모든 것을 보니 몸종이고 별 볼 일 없었어도 하나님 눈에는 여호수아가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바로 누가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혼자 있을 때 승리하는 버릇,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하는, 그리고는 다 묻어놓고 그저 주님과 나만 아는 비밀로 아는 그 일들을 무수히 많이 심어 놔야 그곳에서 결국은 싹신하고 열매를 맺고 꽃이 피고 하는 그 일들, 그 열매를 거둘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진정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살기 원하십니까? 그 일들을 많이 만들어 놓아야 돼요. 하나님과 나만이라는 비밀, 몸인 여호수아는 하나님 눈에 딱 들었습니다. 제사장이 끌고 갈 수도 있어요. 장로들이, 두령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다 아니었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마지막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니, 이거 나 같은 놈이 아니, 내가 어떤 놈인데 나는 늘 죄 가운데 있고 분내기를 잘하고, 아니 나같이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라니 이건 말도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야, 너를 당할 자가 아무도 없을 거야. 아멘. 우리는 보통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만 하면은 우리는 누구도 당하지 못하리. 땅에서의 그 삶을 살아가는데 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며 자식 대대로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갑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쓰시지 못할 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렇게 힘들게 사역을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일들을 해요. 내가 반드시 이것은 내가 써야 하는데 하는 것들을 나눠주기도 하고요. 내맡기도 하며 주님이 저 때문에 속상하실까봐 찬양도 불러드리고 한 20수번 배신하며 늘 저를 고통스럽게 했던 애들도 나 같은 죄인을 생각하면 용서 못 할 게 없더라고요. 끌어안고 그저 새벽마다 울어주고 또 배신할 걸 알고 일부러 어느 때는 시계도 풀러 그 앞에다 놓기도 했어요. 일부러요. 일부러 가지고 있는 돈도 놓기도 했어요. 얘가 언젠가는 깨닫지 않을까. 가위가 누군 줄 아세요? 지금 돌아온 강한수예요. 어제도 금요철날에도 반갑게 저를 여기서 맞아주더군요. 정말 제 속을 뒤집어 놨던 철없는 아이였어요.
그래도 어김없이 그것을 다 가지고 나가요. 구도까지도 선배들에게 제 양복까지도 주고 아무것도 입을 옷도 없이 반바지 입고 예배를 드리며 러닝 셔츠치 하나 입고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그러나 지금은 귀한 믿음의 용사가 되어 그렇게 노숙하는 사람들을 돌보고 다니고, 본인이 왜 그렇게 살아왔는지 목사님, 휴대폰이 자꾸 저를 유혹을 해요. 세상의 것을 보게 하고 옛날 친구들이 자꾸 전화가 오고 힘들고 어려운 이때, 그 어려울 때 이렇게 전화가 와 제 마음을 몹이 흔들어놔요. 휴대폰을 발로 다 밟아버렸어요. 예전에는 몇 덕을 주고도 친구들 연락처 바꾸지 않을 어려서부터 정패 친구들이 아이들과 연락을 끊으려고 다 부셔 버렸대요. 그리고는 존나 없이 이 노숙하는 분들 도시락을 날리려고 그렇게 쓰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그런 결단을 하게 되면 주님은 제게 말씀을 주세요. 너는 줄이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 다음날 되면 또 배고픈 일들이 있어요. 한 달이 지나도 저는 늘 배고파요. 내게는 흘러넘치도록 내가 함께 해줄 거야. 그런데 흘러넘치는 게 아니라 교회 있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 왜 내게는 그렇게 매일 나가 전도를 하고 매맞으면서도 전도하고 그 자리 가면 토큰 파는 아저씨가 나와서 때리는데 나는 그 자리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매맞지 않게 주실 줄 알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전해 듣고 들어오는 사람은 단 한 명이 없었어요. 너는 풍족하게 될 거야. 너는 믿는 자들, 그러나 잘못된 자들을 이끄는 많은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거야. 그런데 교회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뒤를 돌아보면 나 같은 자가 뭘 할 수 있어? 난 아무것도 못해. 그러나 지금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은 어쩌면 그렇게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는지요? 아마 여호수아도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 나는 안 돼요. 아니, 모세면 몰라도 나는 몸종 아니에요. 내가 너고 함께 할 거야. 매일 깨져가며 사는 우리들, 그저 실패하는 우리들, 자녀 교육도 못다 시켜 자녀들은 세상으로 다 나가 버리고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열심히 하려고 해도 직장 떨어지고 먹고 살기 힘들고 장사는 점점 안 되고 코로나까지 덮쳐 우리 신앙마저도 까먹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마. 내가 너고 함께 할 거야. 그러나 우리는 그 자격이 돼야 돼요. 힘들어도 믿음의 사람들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힘들어도 딱 지키고 왜 이렇게 하니? 내게 넘치도록 주신다면 그런데 왜 안 주셔? 이게 뭐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릇이 되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아멘. 그릇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에 주고 싶어 참으셨더니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쏟아부실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99%까지 됐다가 그저 실망하고 좌절하고 다 던져 버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시작도 안 했던 사람도 있을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려야 돼요. 아멘. 제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하나 있습니다. 네가 가장 원하는 그것, 그가 종이 될 거야. 몇십 년간 기도를 해도 종이 되질 않아요. 우리 상황은 더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세월을 기도했는데 붙들고 악적같이 기도했는데 제 나이 70이에요. 제가 하나님을 만났던 나이보다 그 아이는 훌쩍 나이를 먹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아시지만 단 1%도 제가 걱정 안 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분이시고 아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시니까 저는 절대로 걱정 안 해요. 여러분의 자녀, 남편, 사업일들 그 모든 일들이 풀리지 않고
좌절과 절망 상황이라고 하면은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의 줄만 딱 붙잡고요. 아멘, 아멘. 그리고 실망하지 않고 내 때에 내가 못 보더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간다면, 신실하신 그분은 자격만 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작은 것도 십자가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산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거죠. 아멘. 그러면 어떤 방법일까요? 가르쳐 주는 대로 너는 그대로 하기만 하면 돼. 오늘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흐나수 유브라데 이르는 해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편대지 중에 거기까지 너희 지경이 이 엄청난 것이 너의 지경이 될 거야. 다 너희의 땅이 될 거야. 너를 평생의 등이 당할 자가 없을 거다. 아니, 주님은 고민하고 괴로워하며 몸종의 그 일밖에는 알지 못하는 여호수아에게 이런 약속을 박해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적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은 그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아멘. 성경은 이런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일 다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아멘, 아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나약하기가 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쉽게 포기해버리고 기도 끈질기게 해야 되는 이 기도줄도 다 끊어버리고 놓아버리고 세상에 그것을 붙들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뭘 해야 될까? 여러분, 오늘 본문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서론이 길어도 용서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너희들을 넉넉하게 이기게 해줄 거야. 너희들을 대적할 자가 없을 거야. 그래, 너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바로 그 말씀을 다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교회 한번 나와 예배 보고 돌아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삶은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지만은요, 여기가 돼 있지 않은 거예요.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이 약속하신 그것을 간절하게 목말라 그것을 향해 들어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상숭배도 하게 되고 간음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간음도 하게 되고요, 불순종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경고도 하시고 벌도 내리시지만은 그들은 그 삶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도 하나님은 너희들은 안 되겠다. 20살 아래에 그 아이들만 살 수 있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불평 원망하는 그들에게 그 결론을 내세요. 우리가 그 결론에 해당하는 자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이 길을 향해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어디에 향할까? 어느 편에 나는 서 있나? 여호수아는 자기 자신을 알 거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알 거 아닙니까? 잠 못해 먹은 거죠. 버리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또 울컥 나와버리고요. 벌써 해보면 일을 저질러 버리고 성도님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통일해요. 저는 거룩한 길 걸어가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도 넘어지고 화도 벌컥 내고
남들에게 정말 싫은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마음에 또 욕심도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나 그럴 때마다 뭘 하느냐? 꺾어버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편안한 게 좋아. 아프리카 갔다가 들어오니, 내 방 들어오니 얼마나 좋은지요. 웃음이 저절로 나더라고요. 난 정말 천국에서 살았구나. 야, 빨리 물 받아. 물 받아놓고 목욕을 푹 하는데 이게 천국이더라고요. 얼른 또 생각을 했어요. 아, 이제 아프리카 가지 말아야지. 내가 나이가 몇인데 거기 또 이상한 무슨 놈 뭐니 무슨 변이가 생겼다고 하고 그거 가지 말아야지.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박차고 일어나 얼른 낚아버리고요. 나와서 얼른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잘못 생각했네요. 그냥 앞으로 3월달이면 제가 갈게요. 가서 마음껏 더 열심히 나누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 다 도와주고 선교사들 찾아다니며 경비행기를 제가 못 타요. 왜냐하면 옛날에 경배기를 탔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미국에 어느 곳을 놀러 가게 됐어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근데 경비행기를 탔는데 이 사람이요 비행조사하고 옆을 같이 이제 어깨도 다 같이 다 가지고 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더라고요. 그 푸득 하더니 이게 내리꽂기 시작을 하는데 저는 죽은 줄 알았어요. 아 했는데 싹 하더니 올라가더라고요. 이런 죽일 녀석이 어디여요? 세상에. 저는 재밌게 해주는데 그게 재밌냐고요? 그게 저는 죽다 살아났어요. 그 다음에는 비행기 타는 게 트라우마가 있어서 상처가 아주 깊이 푹 들어갔어요. 겨우 외국을 다니며 이거를 이제 회복을 했습니다마는 경변기를 보면 막 가슴이 뛰기 시작을 해요. 그거는 은혜 받아도 소용없더라고요. 이 세상 그거저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괜찮아. 이런 마음이 있는데도 그것만 보면 죽을까 봐 가슴이 벌렁거려요. 그러니 아프리카에서 사실은 경기 타고 왔다 갔다 해야지 깊숙이 들어가고 막 1시간 반 뭐 이렇게 타고 다녀야 좀 편안하게 사역을 할 수 있는데 그걸 하려고 한번 진땀이 나기 시작하고 입이 마르는데 어떻게 해요? 어쨌든 간에 주님, 제가 요번 3월 달에 한번 일찍 할게요. 그리고 힘들지만 저를 도와주세요. 사도신경 외우면서 제가 탈게요. 방언하면서 탈게요. 든든한 마음 주셔서 아프리카를 누비고 다니게 해 주세요. 코로나 안 무서워요. 그 기도를 확 하고 도장을 확 찍어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아프리카 안 가 하던 마음이 아프리카를 갈 수밖에 없어. 이 설교를 했으니까 저 왜 3월 달인데 왜 안 가지? 교인들이 그럴 거 아니야. 여기서 설교하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확 그냥 말로 다 확해 버리는 게 제 마음에도 편안해요. 여러분들 3월 달을 말까지 안 나가면 목사님 왜 안 나가세요? 카톡으로 계속들 좀 해주세요. 그 어쩔 수 없이 떠밀려 나갈 거예요. 그렇게 욕하고 뭐하고 하는 거 하지 말고 빨리 나가세요. 목사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은요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위대한 겁니까? 모세가 위대한 겁니까? 아브라함이 위대합니까? 다윗이 위대합니까? 아니잖아요. 다들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 인생에 강력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 아멘.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길을 향하여 조금이라도 가려고 애를 쓰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확 임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 이길 수 있고 싸울 수 있고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네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구 함께할 거야. 그래서 그들은 강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들의 하나님이 얼마든지 내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들과 같이 결단하면 되잖아요. 시시하게 사는 것 나는 안 돼. 나는 늘 죄 가운데 있어. 이것 하나 나는 버리지 못하는데 그러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주님의 것으로 슬쩍 바꿔 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렵습니다. 나 이제 다시는 안 나가. 그냥 1년에 한 번이나 잠깐 나갔다가 교인들하고 갔다가 오지 이제 그거 안 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 100% 약속은 할 수 없지만 장님인 그 아이들 그 정말 기가 막히게 살아가는 이 28명의 아이들 제가 돌보게 해주세요. 늘 가서 그 아이들하고 십자가를 깎게 해주세요. 이 아이들 십자가 만드는 아이들 하나님의 일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후박한 십자가들 그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만든 것을 가져와서 여기 와서 여러분들 이거 좀 사주세요. 이 아이들 교육가야 하고 이 아이들이 먹어야 하고 또 우리는 이렇게 더 많은 아이들을 데려와야 합니다. 수천 명의 아이들, 장님 아이들을 먹일 수 있는 여러분들 바로 이게 그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주시는 것으로 가서 또 마음껏 섬길 수 있고 하면은 내 마지막 인생이 그렇게 된다면 어느 날 깎고 있는 같이 아이들과 십자가 깎고 있는 여러분들이 와서 저 멀리서 숨어보며 한없이 흐겨우는 그런 목사 좀 제발 좀 되게 해주세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확 저질러 버려야 돼요. 저도 제 인생도 확 결단하고 떠나가기도 하고요. 코로나니 변이가 무서워 지방 구석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려면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은 도저히 그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여호수아도 역시 모세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마지막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장로, 투려, 또 재판장, 유사, 제사장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이 죽을 때가 돼서 여러분들도 죽을 때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늘 이렇게 살지 않아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 남아있는 3기간 동안에 뭘 해야 할까?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의미는 돈을 많이 벌어 아프리카에 막 쏟아붓고 하라고 하는 소리가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스스로를 바꾸고 거듭나는 것, 확 욕하고 싶은 것을 그래. 너 얼마나 힘들었니? 위로해주는 입술로 바꾸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 한 번 하지 않고 10분 기도하려고 하면은 이 조미셔 못 견디는 이런 엉터리. 하나님 나 이제 한 번 앉으면 30분 기도하게 해 주세요. 눈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30분 일찍 일어나 우리 주님 앞에 내 첫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삶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하고 중요하냐는 거예요. 아멘. 성경도 읽으며 마태복음 처음 5장, 6장, 7장만 한 구절 한 구절씩 읽으면 내가 뭘 변해야 할까? 나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부분들 하나하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오늘은 이걸 이겼어요. 오늘은 저걸 한번 이겼어요. 그게 내 기쁨이 되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아멘. 비록 넘어지면은 십자가 붙들고
다시 주님 왜 그렇게 안 되는지 몰라요. 오늘 그 손 우리 때문에 당한 그 아픈 손, 그 손을 내밀어 주세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는 삶을 여러분들이 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1년, 2년, 3년, 5년, 10년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이 되겠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는 그 인생, 아멘.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져 주시는 인생, 내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 주시는 하나님과 이 관계가 돼야지 예배 한번 보고 가서 그저 내가 살던 삶대로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사람들 상처 주고 미움과 증화, 고난, 고통과 열등감, 분노, 비판, 판단, 정죄 살아가는 그 인생의 마지막 얼굴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도 모세와 같이 요소와 같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가야 하는데 여러분의 인생은 뭐가 남겠냐는 거예요. 그 무서운 삶을 살다가 십자가 앞에 갔을 때 주님 뭐라고 하실까요? 우린 이런 부분을 깊이 생각하며 살지 않으면은 정말 두려운 결과, 나는 하나님께서 나는 잘 살아온 줄 아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여 주여 한다고 너는 내 자녀가 아니야. 능력을 가졌다고 너는 내 자녀가 아니야. 너는 내 말씀대로 순종하며 너를 십자가에 못 박고 좁은 길을 향하여 걸어왔니? 넌 내 신부였니? 이 말씀을 할까 하실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한 100세가 넘고 한 110세, 120세는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만큼 늙어 그도 역시 막강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능히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거야.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도 역시 하나님 앞에 가게 됐어요. 우리도 다 갈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런데 그분들을 봐놓고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모세는 3편을 해요. 마지막 여호수아는 2편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우리와 같아요. 아무리 어떤 설교를 해도 꼼짝 내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3번의 유언의 설교를 해도 듣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의 2번의 간절한 설교, 한 오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고 하나는 두려움 장로의 재판관이 사람들을 향하여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귀를 닫고 듣지를 않았어요. 이것을 듣고 자기의 삶으로 살아내지를 않았어요. 무서운 거예요.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선택하셔서 온갖 기적을 다 보여주셨어요.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치니 물이 나오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먹을 것이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걸 보면서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귀를 닫고 나를 고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대로 이렇게 가면 돼.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들어가 있을 거야. 그러나 아니었어요. 인터넷 성도 여러분들, 이곳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들 앉아 있어요. 그동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은 고쳐갔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나는 악한 죄인이 하고 엎드려 울며 그날서부터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내 삶을 바꿨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를 믿으려고 해요. 조금도 힘든 일은 하려고 하며 교회 한번 나와 예배 보고 인터넷 한 번이 설교 한번 듣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줄 아십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 어디로 가고 있나? 나 진짜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생각을 하라고 수도 없는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들 제자리였어요. 바꾸려고 하질 않아요. 왜? 바꾸는 건 힘들고 신경 쓰는 일이고 자존심도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손해도 나니 그걸 안 해요. 안 하다 보니 몇십 년 예수를 믿어도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는 이렇게 앉아서 주여 삼창도 부르고 찬양도 열심히 하기도 하고 박수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여전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저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황당한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화살같이 꽂혀야 하는 화살을 맞고 노리가 풀쩍 눌러서 뛰고 그리고 도둥거리고 떨듯이 우리 심령이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6절을 한번 다시 보죠.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크게 힘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만들려면 크게 힘쓰지 않으면 절대로 이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교회를 다니면 저절로 모든 것들이 다 되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교회 다니면 악한 자들이 많아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린 그걸 알아야 해요. 이대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크게 힘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목욕하다가 뛰어나오는 것, 하나님 갈게요. 아예 설교를 확 해 버릴게요. 내가 나를 못 믿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건 쉬운 일이기도 하고 여러분에게는 불가능한 일일 수 있어요. 저도 그대로 목욕하는 게 좋아요. 그게 무슨 죄예요? 목욕하는 게 그대로 그 아래 따뜻하게 내 몸을 담그고 오랫동안 씻지 못했던 것, 그 필요를 푸는 것 저에게 중요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뛰쳐나와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내 삶을 바꿔버리는 거 그때야 가능하고 그때야 꽉 이렇게 딱딱한 심령이 조금씩 움직이며 이 풀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뽀극뽀극하며 풀리기 시작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대로인 채로는 도저히 안 돼요. 순종하라. 너희들 이거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안 된다.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그대로 행하라, 순종하라, 충성하라, 지켜 행하라. 이게 얼마나 많은지요. 성경의 이야기는 다 그 이야기예요. 제가 누구에게 한번 좀 물어봤습니다. 야, 나는 같은 설교를 하잖아. 그런데 혹시 이거 들었던 설교야? 하지 않니? 나름대로는 죽으라고 열심히 준비해 가지고 나오는데요. 제 설교 당신들 똑바로 살아가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들 사랑하고 살아가자고요. 이 설교 벗어난 적이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제가 주님의 말을 안 들은 게 있어요. 제 간증을 외부에 나갈 때마다 해라. 너는 그걸 붙들고 있을 때 내가 함께 한다 하는데 다 알고 있는 걸 뭐 때문에 하느냐고요? 이 제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를 못하고 저는 제 것을 했어요. 다른 걸 했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게 마음에 그렇게 걸리더라고요. 슬쩍하지만 다 아는 건 뭐 때문에요? 인터넷에 다 그렇게 다 아는 것을요. 잘 갖고요. 그래서 그것을 거의 안 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마지막 제게 주시는 깊은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다른 거 하지 마.
하나를 어겼으니 순종하게 하는 것, 지키게 하는 것, 나를 사랑하게 하는 것, 좁은 길 걸어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567장을 읽게, 그러기 위해서는 늘 너희들은 기도를 해야 하는데 성령님과 그저 시간 날 때 운전할 때마다 그것을 해. 그리고 언제나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일을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고 사는 그 방법을 이야기를 해. 저는 지금까지 그 설교 외에는 안 했어요. 저는 자랑 같지만은 나도 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사람이겠다. 왜냐하면은 이 밤낮 똑같은 걸 가지고요 20년 하는 거 쉬운 줄 아세요? 전라도 얘기로 하면 허벌하게 힘들어요. 진짜 밤을 새면서 해야 돼요. 그런데 밤낮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를 계속 처음에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요. 이 얘기할 때 저를 다 이단이라고 했어요. 행위로 구원받냐? 아니요. 당신들이 정말 회개하고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순종의 삶을 좀 살아가자. 이 아멘의 얘기예요. 구원은 십자가 외에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 맞고 찔리고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모든 죄들을 다 뒤집어 쓰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행함이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순종이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헛된 것일 수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무서운 말씀이에요. 행함이 없는, 순종이 없는, 지키지 않는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단호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너희들 정말 내 백성이면 이제 내 백성답게 좀 살아 봐라. 아멘.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야. 그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다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는데 힘써서 지켜 행해야 한다. 우리들은 힘써 지켜 행해야 돼요. 아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죄가 생각날 때 그 부분에 대한 죄가 생각날 때 노트로 적었어요. 노트로 몇 권이었어요. 또 내 약한 부분 이렇게 나는 이것과 싸워야 해 하는 거 다 적었어요. 교만해지려 할 때. 그래 나는 기도를 이렇게 하루에 내 삶은 세상 생각을 할 생각이 없어. 나는 하루에 기도를 이만큼 자는 시간,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이거 빼고 나는 성경을 읽어. 성경을 읽으면 나는 다 적어. 어떻게 천국을 가나 내가 버려야 할 게, 뭔가 내가 해야 할 게, 뭔가 내 죄는 무엇이었나. 교만해질 때마다 내 죄의 책을 읽어요. 나 어떻게 하지? 두려워서 일어나. 나 어떻게 하지? 주님, 이거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은혜로 별 씻어 주시지 않으면 전옥갈 놈이에요. 어려서부터의 죄들을 다 썼어요. 어머니가 읽으시면은 침을 뱉을 것 같아요. 전 예수님 때문에 산 사람이에요. 그걸 보면 난 예수님 때문에 저 십자가는 나만을 위한 십자가야. 아유 살았네. 그런데 무슨 교만할 게 뭐가 있겠어요. 내 죄를 내가 순종할 것을, 내가 해야 할 것을 그렇게 적어 놓아가며 그거를 수도 없이 읽어 눈물 자국으로 거의 글씨들이 안 보이도록 그렇게 썼던 기억도 나요. 너희들은 이것을 읽고 이걸 지식으로 하는 사람들, 성경 공부로 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아요. 저는 단 한 번도 성경 공부 어디 가서 배워본 적도 없습니다. 아나톨레 그 성경을 일주일 하다가 말아 버렸어요. 내게는 의미가 없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아멘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아멘. 여기에 대한 지식 많아서 뭐예요? 이스라엘의 그때의 그 사정과 형편과 주변의 정세 알아서 뭐 하느냐고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봐야 그거 알 시간에 우린 열심히 성경공 순종하고 살아가요.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오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 해요. 그리고 마음을 묵상을 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은 내 자신이 지켜 나가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있으면 나를 뽑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는 살아가야겠다고 하는 결단을 날마다 집마다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 시간을 가지고 잠깐 짧아도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결단하면 나는 오늘 이렇게 이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할 거야. 그래, 나는 저 사람에게 이것을 베풀 거야. 그래, 오늘은 나는 말을 필요한 말 외에는 하지 않을 거야. 내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여 운전하고 가다가 뛰쳐 내려가 끌어안고 불쌍한 사람들을 끌어안고 기도해 줄 거야. 이게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아멘. 내가 처음부터 회개하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한 삶 같다면 다시 한번 십자가 밑에 엎드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날 그걸 믿게 해주세요. 아멘이. 이 말씀하고 끝낼게요. 저는 철학자 얘기나 신학자 얘기 싫어요. 그 얘기 해본 경우가 거의 없을 거예요. 99%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때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의 표시가 있는데 그 표시는 아멘. 걸리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자식 죽는 거나 그거 아니다.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고도 마음에 와서 닿는 것이 없어 예배 보고 돌아가는 자들, 깨닫고 느끼고 거듭나면 거듭나며 자기를 받고 그 길을 가지 못하는 자들, 이거 저주받은 자들이라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려고 애들 쓰고 뭐 좀 찾아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천국 지옥 다 믿어지지 않아. 이 땅의 삶의 해척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교회 한번 나오는 자들, 거기나 속하지 않나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내가 속한다면 우리들의 삶의 방식을, 믿음의 방식을 바꿔야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얼른 엎드려 기도하세요. 성경을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 믿음의 자녀들과 같이 감사하게 해 주시고 천국 지역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시고 이번 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게 내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늘 기도하시며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하늘나라를 기다리는 우리 마가의 다라방 성도들, 또 인터넷에서 설교를 듣고 계시는 인터넷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잠자는 심령이 있다면 흔들어 깨워 주셔서 그동안 귀가 막혀 귀먹거리였던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곡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동안 그렇게 많이 성경을 봤어도 지식으로 들어왔다면 이제는 지식 다 버리게 하여 주소서. 사랑이라는 단어, 용서라는 한 단어, 십자가라는 한 단어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도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그것만 가지고도 능히 하나님 우리의 일평생을 살아가고 순종하며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소서.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 되기를 소망하며 이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